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승천하시기 직전의 일들이 전체 분량의 한 3분의 1 정도 해당이 된다. 그 말은 그 정도로 죽으심부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이 모든 복음서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만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사역 중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가장 자세히 알아야 될 믿음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분량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면밀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복음서를 한꺼번에 보는 습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표현됐다고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헷갈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라고 보면 마태복음은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누가복음을 보면 살로메가 첨가가 되고 또 다른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또 다른 여자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정확할까 이런 생각에 혹시 시험에 빠질지 모르겠는데 그리 보지 마시고 마치 코끼리를 앞에 보나 때 뒤에 볼 때 별 때 나름대로 보는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그 관점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면 서로 함께 아우러서 총체적으로 이해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사람은 1단계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들어가면 훨씬 더 정교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임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언제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죽은 자를 장사하기 전에 그 몸에 향을 발라서 예우를, 죽은 자를 존중하는 그와 같은 예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빠졌기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였을까요? 항상 사랑은 남자보다 참 여자가 많은 듯 싶습니다. 안식일 날은 무슨 일도 못하기에 꼼짝 못하다가 그 안식일을 지나자마자 라고 하는 새벽 미명에 끝나자마자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6시가 안식이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달려가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남자의 제자들, 그러나 죽은 예수님도 사랑하며 사랑을 표출했던 이 여인들, 참 반성이 됩니다. 눈에 보이고 살아있고 막 일이 일어날 때는 좋아하는데 사라져버리면 금세 그 사랑도 식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꽉 잠궈놓고 있었던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 향을 그 몸에 발라 존중코자 하는 생각도 못하는 제자들,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며 따라다니면 무엇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12사도 중에 딱 한 사도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무서워서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여자들과 이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사랑은 항상 여러분 위기일 때,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정말 친구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갈 때 다른 복음서에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무덤 앞에 돌들을 누군가가 치료해야 되는데 근심함에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열려 있음을 그 이전부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병들이죠.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났기 때문에, 천사가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봐보지 못하였죠. 그런 것을 목격한, 경험한 대부분의 일반의 사람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자들도 떨었다라고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무서워했다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 속에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들 속에 있으며 무덤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십자가를 져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반드시 그 이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구약에 이미 예언되신 대로, 미리 주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래서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과 뜻을 미리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뭐라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대로 실천하여 행하여 드러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고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만 모르죠? 무엇은 모르게 해놨죠? 시와 때는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루어지는데 시와 때는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마치 내가 너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이러이러한 것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언제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언제라고 말하면 그 언제가 될 때까지 기도 안 하니까. 저 같으면 잠을 안 합니다. 푹 마음 놓고 그때까지는 기다림 뿐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알려주시면 그 때까지는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나님과 교통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이 일을 하리라 해놓고 언제 말 안 하시니까 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취되기 위하여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된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파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취되는 것은 현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는 응답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과정이, 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운 곳을 보라 이야기하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라고 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끝났다 이거죠.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만나게 되죠. 어찌됐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이제 여기서 시험이 빠집니다. 여기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딱 한 사람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자들이라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질문을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 저번에 사도행전에서도 혹시 2장이 아니고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잘못되어진 것 3가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성경을 잘못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이 성경이 틀렸다라고 좋아할 사람이 있는데 저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요? 참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오류가 있다. 실수가 있으면 사용하신다.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 그리고 또 재밌습니다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전체 여자들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 수첩에다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가서 전하는데 제자들이 믿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음서를 조명하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이시고 다시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엠마오 제자들이 전한 말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이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사 자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때 알려주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완악한 자들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걸 믿지도 못하고 부활한 걸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하는 것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상식이 항상 믿음보다 앞서는 우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 살면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해서 일어난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우리의 상식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앞서서 작용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분에 대한 성품을 알고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하는 사람은 이분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추정 가능한 상식과 논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여 어떤 능력과 은혜를 베풀었을 때 잘 안 믿어집니다. 선입관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요. 말씀은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보다 믿음을 앞세우십시오. 모든 일반적인 세상의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왜 통했습니까? 경비병을 보면 통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이 경비병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니까 돈을 주면서 뭐라고 시켰습니까? 제자들이 잠잘 때 와서 도둑질하게 갔다 그 시체를 그렇게 말하라 하니까 그들이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밌습니다.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 이 말이 어때요?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까지는 언제까지일까요? 지금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 AD 50에서 60년 사이입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10에서 20년 뒤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통하는 겁니다. 왜요? 잠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에 가서 거짓말로 살아났다고 말한다. 이게 당시에 쭉 퍼져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상당히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라고 하는데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산은 알 수 없는 산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자, 무엇을 중시 여기고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과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과
그 율법에 성취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인데 이분이 오신 주된 목적이 이것입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고 세례를 주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이 12 사도에게 주었습니다.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리에게 준 우리 모두가 받을 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과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성령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은 모두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려서 하시는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받을 만한 분들은 다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상식보다는 믿음을 앞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식을 넘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부활하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죽은 자에서 일어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